함께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사.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하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좀 이 시간 바람처럼 우리 마음을 영혼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희롱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 그분은 수많은 로마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희롱을 당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왕인데 마치 가짜 왕이 진짜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고 군인들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희롱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놀렸냐? 옷을 벗기고 왕들이 입는 홍포를 씌우고 또 왕들이 쓰는 면류관 대신에 따가운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또 갈대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왕에게 하는 인사, 평안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대놓고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로마 병사들처럼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희롱할 때가 있다고 하였어요. 겉으로는 우리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 되어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거짓과 속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자고 하였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의 거짓과 속임을 고백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연인가? 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순간에 나와 있는 것도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나의 힘과 열심과 의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 또 우리가 2024년 지금 살아가는 이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온 이유, 그것이 바로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진 것일까요? 이 사람은 우연히 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면 억지로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인 27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일까요? 그 당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다른 동네 시몬도 아니고 베드로도 시몬이고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도 되게 많았는데 구레네 지역에 있는 시몬, 갈릴리 지역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모든 동네마다 시몬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구레네 지역에 살았던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일까요? 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세게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진 것이에요. 로마 군사가 너 나와 십자가 져 해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상태셨어요. 우리 로마의 십자가는 큰 나무로 되어 있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 한 70kg에서 1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인 남성의 무게예요. 그냥 멀쩡한 상태에도 성인 남성을 하나 이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지금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루 온종일 주무시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 군사들의 채찍으로 몸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찾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조차 몰라요. 그냥 너 나와라고 한 거예요. 그는 아마 체격이 왜소하진 않고 체격이 건장하고 튼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결혼을 했고 이미 두 아들이 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자, 중요한 것, 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억색에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진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살인자들과 또 반란자들과 동급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시몬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억지로 진 것 같고 우연히 진 것 같고 그것도 재수가 없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러실까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넌 운이 없구나, 재수가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우연인 것 같고 억지로 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억지로 진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연 같고 겉으로는 억지로 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신 걸까요? 시몬의 기도를 들으셨겠죠.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가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루포가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위대한 사도로 칭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오늘 말씀에 나온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는 그냥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봐라.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그것조차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것이다.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었겠느냐? 오직 그 사람밖에 없었다. 그는 또 그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하셨다. 그 아들 루포,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지금 루포를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시다 고백하면서 그의 어머니도 얼마나 믿음의 어머니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레네 사람과 그의 아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였어요.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시기엔 우연 같고 억지로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자녀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는지 구레네라는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구레네는 지금의 키레네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
우리 예루살렘, 우리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하면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셨죠? 지도도 아시고. 그 예루살렘 옆에 왼쪽에 어느 땅이 있을까요? 이집트, 애굽 땅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이 있어요. 그 넓은 애굽 땅 바로 왼쪽에 지금 리비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리비아라는 땅 위에 그 해안 지역 그쪽에가 바로 키레네라는 지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집트를 지나서 그 키레네라고 하는 지금 리비아 땅인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온 것이에요. 민족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긴 거리를 온 것입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인지 아시죠? 약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레네 시몬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한 번 왔다 가고 두 번 왔다 가고 두 번 반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성인의 걸음을 치면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한 달이나 걸려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온 것이에요. 왜 왔을까요? 민족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 땅 외국에 살고 있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시면 아십니다. 베드로, 시몬처럼 그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떠나서 로마의 박해로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지금 키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때때로 보기에도 정말 우연이고 억지로고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것 같지만 그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이자 예정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돌이켜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신 믿음의 부모님이,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제 우리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도 믿음의 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믿음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그의 수많은 조상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신가요? 또 그 믿음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 내가 믿음의 1세대라고 해도 그 믿음의 1세대인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레네 시몬 자기를 부인했어요. 억지로이긴 하지만 지금 자신은 죄인이 아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죄인이 아니시지만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 죄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로 짓는 건 내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그 멍에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건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죄입니다. 그 죄를 지고 나아갈 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죄를 은혜로 바꿔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십자가는 즐거울 때만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진다고 해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 민족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묵묵히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루포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 믿음의 근원은 그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과 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어머니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조차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그의 할머니에게 믿음의 근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가, 섭리가 당연한 것 아니라 우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의지하여서 또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해 주신 그 분들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죄가 있다면 주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고백하여 씻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를 구원하는 그 믿음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그 옆에서 죄가 없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그 옆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와 가족과 친척이 있다면 선교의 주님께서 나아가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우리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걷는 곳곳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 16명 한 명 한 명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고 그냥 가는 건 아니고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이며 섭리임을 귀한 선교를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일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우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